6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6절부터 20절 말씀 저랑 한 절씩 보도록 하는데요. 여기 보면 재미난 것이 그 6장 6절에 보면은 타락한 자들이라는 주어가 나오는 반면에 이제 그 9절부터는 사랑하는 자들아, 즉 어떤 구원의 그 반열에서 확정된 사람들을 향해서 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참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제 주시는 말씀이 9절부터의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로서 바로 9절 이하의 내용에 해당되겠어요. 그러나 만약에 9절 이하의 내용이 해당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자신들도 여전히 그 6절 이하의 내용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위험한 그런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 안에서 그 사랑을 확증받은 자들이라면 9절 이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9절부터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 여기 보면은 9절에 보면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에게는 구원에 속한 것들이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확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그 어떤 특징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과 성도들을 섬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주의 백성들을 사랑한다. 그것이 10절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모두는 어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반드시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또 받게 돼서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지금 확인한 것처럼 참신자의 안전과 구원에 속한 것들을 먼저 확인해 봐야겠어요. 9절 이전에는 이미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배도에 해당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루었고요. 지금은 이제 이 배도와는 무관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다룹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배도는 성경에서 지금 히브리서도 말하는 배도는 이 그림자 실체 되시는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그림자로 돌아가는 것을 배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서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다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돌아감이라고 분명히 말했고, 또 그렇게 돌아가는 자들은 원래부터가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 그들은 복음을 실질적으로 누린 적이 없었음을 분명히 말합니다. 이제 교재로 돌아가세요.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 그리스도들 중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자들에게 대하여 엄중한 경고를 하였다. 만일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복음으로부터 멀어지더니 마침내 실체 되시는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그림자로, 즉 그림자는 구약의 동물로 제사 드리는 거, 무슨 뭐 여러 가지 날짜를 지키는 거, 그런 것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자들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은 더 이상 그리스도의 보혈의 새 언약을 통한 죄사함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이러한 배도의 죄를 짓는 것은 참 신자는 불가능하고 가짜 신자들이 짓는 범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타락을 보이는 자들은 원래부터 거짓 신자로서 그동안 자신들의 정체를 복음의 공동체 안에서 감추고 있었을 뿐이다.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저와 함께 히브리서를 공부하는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들 중에 행여 어떤 사람이 5년 후에 신천지로 가서 있다가 거기서 이제 죽게 되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 다시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어요. 그 상태에 있는 한. 뭐 하나님의 교회, 뭐 안상홍을 믿는다든지 또 그리고 내 힘 가지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나는 무슨 체험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라고 착각한다든지 이러한 자들은 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지옥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 세상에서 굶는 게 아니에요. 태국 다녀오셔서 알겠지만 태국에 가면은 비록 이 국가 수준은 많이 내려가 있지만 거긴 먹을 게 많아요. 돈 조금만 내면 시컷 먹습니다. 거기서 부지런하게 일하면은 굶지 않고 다 살 수 있어요. 뭐 태국뿐이겠습니까? 선주가도 마찬가지. 오히려 복지의 혜택을 받으면서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과 함께 그들은 영벌로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한 일이 무서운 것이죠. 이 세상 싸움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잘 먹느냐 못 먹느냐 그 싸움이 아니에요.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지만 거지는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어요. 그것이 궁극적인 그 복음을 믿는 이유지. 복음을 믿는 이유가 이 땅에서 부자가 되려고 믿는다면 그것은 굉장한 그 오인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기자는 구원을 받은 참 신자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구원을 받은 신자들이 거듭난 신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여기서 너희는 주의 영으로 거듭난 구원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은 구원에 속한 더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줍니다. 즉 구약 사람들은 그림자만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 너희는 실제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오는 온갖 구원의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는 10절에서 먼저 하나님은 의롭다는 사실을 부정 표현, 그래서 아니다 아니다를 두 번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굉장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반드시 의롭고 확실하게 의롭다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의로움에 대해서 성경은 로마서 3장을 보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로마서 3장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절대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예수님 없이 또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짓 신자들입니다. 거짓 선자들이에요. 중보자 예수님이 없이는 절대로 전능하시고 완전한 의이시고 완전한 거룩함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예외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체험을 하든 중요하지가 않아요. 오직 중보자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참사람이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하나님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즉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속량이라는 것은 그 값을 치렀다. 그 사람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값을 치렀다. 그리고 여기서는 그 이 구속에까지 그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요. 죄로부터 빠져나왔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이 거듭남이 누구의 덕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십자가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내 대신 누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셨고요. 또 예수님의 완전한 의가 믿는 우리에게 전가되어져서 완전한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무엇을 얻을 자격이 있냐 하면 영생을 얻을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을 잊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누구 덕분입니까? 오직 예수님 덕분이. 우리에게 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일 뿐입니다. 더러운 옷. 그 더러운 옷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자는 지독하게 어리석고 교만한 자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태워버리십니다. 그러나 나는 죽을 죄인이지만 정말 인정하고 지옥에 떨어질 합당한 죄인인 걸 인정하고 내가 구원받을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선물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내 대신 죽으셨고 그분이 이루신 의를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룬 것으로 여겨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부활로 말미암아 너희의 의로 여기셨다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성령으로 새 생명을 주셨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들이 바로 그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히브리 4장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러므로 예배가 예수님에 대한 중보자의 역할을 언급하지 않는 예배는 마치 노래 기술로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고 사람이 수만 명 모이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단 한 사람이 예배드려도 중보자 예수님 어린 양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100만 명이 예배를 드려도 그들에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로를 통하여 나가지 않으면 그 예배는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지금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법에 완벽하게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도 조금도 주의 법에 어긋나지 않고 예수님은 둘째 마지막 아담으로서 인류의 대표입니다. 인류의 대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효력은 무한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의 그 죄사함의 효력은 무한합니다. 그래서 인류의 대표, 새 인류의 대표에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 로마서 5장에 의하면 우린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멸망받을 존재가 되었지만 우린 둘째 사람 아담으로부터, 마지막 사람 아담으로부터 우리는 은사를 입는, 생명을 입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에요. 즉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게 만드셨다. 우리를 법적으로도 의로울 뿐만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죄값을 치르셨으니까 로마서 8장 1절처럼 다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지옥에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들의 엄청난 특권이에요. 예수님과 이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이혼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수시로 예수님하고 이혼하길 원하겠어요. 죄 짓고 싶은데 예수님 마음속에 걸리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혼 안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 나의 그리스도로 진심으로 믿고 믿어지고 그리고 뭐 조금이라도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진심이 있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이좋게 결혼 생활하는 사람 있고 투닥투닥하면서 멀리 남남처럼 결혼 생활하는 사람 있죠. 네, 남남처럼 결혼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제 바람이 난 경우들이죠. 세상 것을 좋아하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좀 믿는 척하고 구원받은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롯과 같은 사람. 근데 그런 사람들은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차단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신실한 결혼 생활하는 사람은 풍성한 열매가 있게 돼 있어요. 우리는 법적으로도 의로울 뿐만 아니라 생명에 있어서도 의로운 생명을 소유하게 되어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성도들에게는 이 생명 때문에 매우 중요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 특징은 뭐냐 하면 누구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또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순종하고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감사해요? 가만히 돌아보면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그런 눈물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밤에 잘 때
눈물 흘리면서 주님 오늘도 감사해요 하고 잠드는 분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십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주시는, 복만 주시는 존재십니까? 아니면 이미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으로 여기시고 하나님 이름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울리면서 감사로 마음이 흔들거리십니까? 하물며 예수님께서 여러분 대신에 지옥의 고통보다 더 무서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들을 때 어떠십니까? 제 큰아들을 만나서 들었더니 미국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 자체를 조롱하는 시대가 벌써 들어왔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어 조롱을 한대요. 근데 그런 시대가 이제 한국에도 곧 오겠죠. 근데 그런 시대가 될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사회 속에서 살아가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한번 솔직히 좀 물어보세요. 제가 입으로 말하라고 안 하는데 여러분 직장 생활하거나 가게 생활할 때 내가 너무나 죄가 많아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감추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합리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가릴까? 나는 그리스도인인 사실을 감추고 살아야지. 주님, 제가 그래도 그리스도인 사실을 감추기 때문에 주님이 영광이 그래도 있는 줄 그렇게 생각하시고 내가 마음이 괜찮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고 있는 사람 혹시 안 있어요?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들춰지면은 사람들이 나를 벌써 이상하게 색안경 끼고 볼까 싶어서 그리스도인인 사실을 감추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계속되는 반복되는 죄 때문에 도대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굉장히 지금 하나님 앞에서 위험한 상태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지 아니하면 예수님께도 뭐라 그랬어요? 나도 너희를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가짜 믿음일 수 있다는 것이죠. 뭘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면 세상을 나중에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붙잡고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적그리스도 앞에 가서 이 사람 건드렸다 난 완전히 그냥 쫄딱 망할 거 분명한데 카타콤에 들어갈 게 분명한데 아니면 화형당할 게 분명한데 난 예수님 모릅니다. 그렇게 되지는 않을까요 혹시? 혹시 현실의 삶 속에서 돈 몇 푼 때문에 그리스도인 사실 혹시 감추고 있는 것은 아니세요? 하여튼 우리는 이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과 사랑이 남다르다는 것이죠. 따라서 10절은 참 성도의 특징을 증거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성도들 향해 사랑을 나타내고 또한 섬기는 행위를 보인다는 것이 그러므로 그들은 반드시 교회의 덕이 되도록 되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부패할 때는 부패를 막는 세력으로 등장할 것이고 교회가 정상적으로 갈 때는 온 힘을 다해서 교회를 돕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에요. 세상에 가서는 분명히 자신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인정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온 마음과 뜻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과 섬김을 우리 의로우신 하나님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기억하며 갚아주실 것이. 그러므로 10절은 참 성도의 특징입니다. 그 성도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주님의 자녀된 성도들을 섬긴다는 것이죠. 섬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의 교우들을 섬기는지. 세상 사람들 앞에 가서 인정받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교회 내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세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런 열심 말고 주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는 동기가 깨끗한 예수님 때문에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인정받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참된 신자입니다. 이제 11절과 12절은 히브리서 기자 및 사도들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간절하게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그 호소를 요약하면 믿음의 조상들처럼 되라는 내용이죠. 그 당시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다른 성도들처럼 되라는 것입니다. 이에 히브리서 기자는 13절 이하에 그
예로, 믿음의 예로 아브라함을 둡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는 마음속에 두면서 11절과 12절을 읽으면 좀 더 이해가 분명하게 되죠. 우리는 너희들 각 사람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동일한 부지런함을 보이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부지런함이라는 원어는 스푸데이라는 데인데요. 스푸데이, 이것은 열정, 부지런함, 간절함, 헌신, 관심, 선의, 친절이라는 뜻이 있어요. 굉장히 뜻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런함의 그 목적이 뭐냐 이거죠. 무엇을 위한 부지런함이냐, 그것이 대대 중요해요. 무엇을 위한 간절함이냐, 무엇을 위한 열정이냐 이것이죠. 그것이 누구랑 동일하여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그 답변에 12절을 있어요. 즉 스푸데이 해야 되는데 스푸데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울도 스푸데이가 있었어요. 거듭나기 전에. 근데 그것은 자기 의를 위한 스푸데이 있어요. 자기가 의를 쌓아야지 구원받는다고 그는 유대교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자기 의를 쌓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얼만큼 자기 의를 쌓으려고 했냐 하면 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을 그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데까지 열심을 낼 정도로 자기 의를 쌓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는 것임을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서 깨닫게 되시죠. 무엇을 위한 스푸데이냐,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무엇을 위한 스푸데이냐. 교회 내에서도 나를 위한 스푸데이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것은 주님과 무관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스푸데이는 열심을 낼수록 그 사람은 교회의 덕이 될까요? 문제가 될까요? 문제를 일으켜요. 엄청나게. 즉 자기를 알아주면 스푸데이, 안 알아주면 깽판입니다. 한마디로 깽판. 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 바벨탑이 사람들이 협력했습니까? 갈라졌습니까? 협력했어요. 하나님이 없이 인간들이 협력하는 것은 그건 악이에요.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 인류는 하나가 될 거예요. 인간들이 날마다 노래하는 거 We are the one, We are one, 하나가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No,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로 하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왕을 하나 뽑을 겁니다. 적그리스도를 하나 뽑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무엇을 위한 열정이냐가 중요해요. 무엇을 위한 열정이에요. 누구와 동일한 부지런함인가에 대한 답변은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인데 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의 그 표현은 보면 현재 그 저기로 돼 있어요. 현재 상태로 돼 있어요. 현재 분사로 돼 있어요. 그래서 분사기 때문에 이미 누리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지금 약속들을 누리고 있는 자들처럼 부지런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약속을 누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것을 위한 열정이어야 되는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누린다는 것은 참으로 구원받은 자가 누려야 할 현재의 소망으로서 20절에 나옵니다. 즉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즉 무엇을 위한 열정이에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열정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열정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동일한 부지런함, 어떤 부지런함? 하나님과 교통하는 부지런함. 그러므로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느니라. 왜? 우리로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해되십니까? 네. 대제사장에서 그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려면 누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중보자가 필요하지요. 즉 구원받은 자가 누려야 할 현재의 소망은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장래의 소망은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부활체를 입고 완전하게 새로 단장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과의 교통이란 말은 코이노니아,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하나됨이며 하나됨.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에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예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이것이 끝이에요.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코이노니아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서 코이노니아하게 하소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 부지런함을 내야 돼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데 부지런함을 내야 돼요. 하나님과 교통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랑이 넘쳐요.
그럼 그 사람 가지고 서로 섬길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는 가운데 서로 섬기면 어떻게 해요? 나는 이만큼 섬겼는데 넌 저는 왜 나 이만큼은이 안 섬기는 거지 하고 미움이 생겨요. 섭섭함이 생겨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는 이것은 섬김이 아니라 정치죠. 정치예요. 계산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교통하면 거기서 생명력이 넘치는데, 근데 하나님과 교통하려면 누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중보자 예수님이. 그래서 지금 중보자는 계속 히브리서에서 가장 소중한 내용이에요. 그분이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야만 하고, 그분이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값을 영원히 치르는 산제물이 돼야 되는 것이, 그래서 영원한 산제물이시며 또한 영원한 중보자이신 대제사장, 그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데, 왜 담대히 나가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코이노니아 하는 것이에요. 그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것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인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 그러므로 인간이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으면 뭐예요? 죽은 자예요. 그래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간에 중보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 그는 곧 영생을 누리는 자예요.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평강이 흘러 넘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요? 안 닮아가요?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요. 아무튼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들이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믿음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구원의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아 현재 누린 자들처럼 해야 하는데, 그 첫째 요구로 그들과 동일한 수프데이를 나타내야 돼요. 즉 부지런함, 열정, 간절함, 관심. 그러면 그 수프데이의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소망의 풍성함을 이루는, 여기 이루기 위한 수프데이죠. 그러면 소망의 풍성함이란 무엇인가? 거기 소망에 대한 충분한 확신을 이루기 위해, 또는 당신이 소망하는 것이 사실로 실현될 것을 확신하기 위해 이 스프데이를 해야 돼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소망을 주신 분이 어떤 분인지 알 때 오는 절대적인 확신을 놓치지 않기 위해, 따라서 주 하나님을 알려는 열정, 간절함, 관심, 부지런함을 나타내란 뜻이, 이것이 지금 히브리서 6장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이 강조하는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주 하나님을 향한 수프데이, 그분과 교통을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은, 여러분이 읽어보죠. 뭐하고 뭐? 믿음과 오래 참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면, 그렇죠, 하나님과 교통함을 마음껏 누리고 싶으면 무엇이 필요해요? 믿음과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은 무엇에 대한 오래 참음일까요? 약속이에요. 기다리면 주님 오세요, 안 오세요? 오세요. 근데 중간에 5분만 기다려야지. 근데 6분 때 오실 건데 5분까지 기다리고 관두는 사람이 있어요. 1분만 더 기다리면 주님을 만나는데. 그래서 오래 참음이 꼭 필요해요. 아브라함도 오래 참지 못해서 누구를 취했어요? 하갈을 취했어요. 하갈. 그렇죠? 사울 왕도 오래 참지 못해서, 그렇잖아요, 자기가 번제를 드려버렸어요. 그래서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11절과 12절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어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나 히브리서 기자를 비롯한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구원받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자들을 본받아 약속을 주신 주 하나님을 향해 절대적인 확신을 끝까지 갖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자들처럼 게으르지 말고 주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약속의 실현이 오래 걸리더라도 기다리라. 이를 위해 그들과 동일한 열정 및 간절함, 부지런함을 주를 향해 나타내도록 하라. 그러면서 이 예로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13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은 사건을 언급하죠. 언약은 맹세를 동반한 약속입니다. 결혼은 언약이에요. 그렇죠? 결혼, 언약, 맹세를 통한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시면서 그 약속을 지킬 것을 맹세하시기 위해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이 체결됩니다. 언약이 뭐라고요? 맹세가 있는 약속.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맹세가 있게 돼요. 16절은
그 당시 사람들이 맹세를 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맹세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16절 뒷부분에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여기서 다툰이라는 원어는 논쟁, 갈등이라는 뜻이 있지만 언약을 맺는 쌍방이 서로가 한 약속을 실현할지에 대한 의심도 있어요. 정말 지킬까? 이 사람이 약속을 했는데 정말 지킬까? 그때 뭘 하는 거예요? 서로 약속을 하는, 맹세라는 거죠. 사인을 해서 내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집 다 가져가. 내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죽을게. 그것이 맹세죠. 그래서 이 약속한 내용을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고 맹세하면 상대방은 더 이상 이 사람을 의심하지 않아요. 왜? 객관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 살 때 뭐예요? 제3자를 데리고 와서 뭐예요? 사인하잖아요. 사인대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다 잃어버려요. 그렇죠? 다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제3자의 어떤 분명한 그런 보장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집을 살 때 사인을 하면서 그렇게 가는 것이죠. 의심이 사라지는 것이죠. 인간 세상에서도 서로 약속한 것이 그대로 지켜질 것을 확신하려면 그들보다 더 큰 제3자의 중개로 맹세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개자가 있는 데서 사인을 쫙 하죠. 보통 그들보다 더 큰 공적인 힘을 지닌 자 앞에서 맹세를 합니다. 아무튼 양자 중 하나가 약속을 어길 경우 제3자가 맹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한 측에서 약속을 깨뜨릴 경우 제3자의 증언으로 인해 깨뜨린 측에서는 정해진 형벌을 그대로 받게 되죠. 따라서 맹세로 언약한 경우는 결코 그 약속을 어기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16절처럼 그들이 다투는 일 또는 의심하는 모든 일들, 그것은 자기들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함으로써 모든 의심이 서로 사라지고 최후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이 무엇으로 이어지냐 하면 이 제3자가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동시에 이 언약을 맺는 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지금 강조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이 창세기 15장을 보면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나옵니다. 이것은 다 같이 한번 피세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구약은 뭐예요? 구약이라는 말은 Old Testament. 이것은 뭐냐면 맹세로 맺은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Testament. 죽음으로 맺은 언약. 신약은 New Testament. New T-E-S-T-A-M-E-N-T. New Testament. 죽음으로 맺은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죽음을 걸고 하는 매년 이 언약이에요. 근데 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맹세를 하십니다. 근데 이 맹세가 성경 전체를 다스리는 대단히 중요한 맹세죠.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이 너에게 영원한 그 생명을 주겠다는 그런 약속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저 땅에서 영원히 살려면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죠. 그래서 영생과 기업, 땅이 약속되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그걸 묻습니다. 주 하나님, 주의 약속이 영원하고 분명할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이제 15장의 내용이에요. 15장의 내용이에요. 3절에 보면 상속에 대한 내용을 계속 하고요. 그런 질문들을 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내 자손이 하늘의 별들처럼 많을 것이다. 이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십니다. 8절 질문하죠.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9절이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너 나를 못 믿겠느냐? 이제 그러면 너랑 이제 한번 언약을 맺겠다. 지금 그 9절은 믿지만 갈등이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나는 지금 애도 없는데 무슨 말씀하신 걸까? 나는 지금 아들도 없는데 지금 뭐 늙은 아내만 있고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많은 자녀들 주신다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영원한 땅으로 주신다고? 도대체 믿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것을 어찌 알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지금 아브라함의 질문은 불신보다는 그 신앙에 대한 기도원과 비슷한 건데요. 신앙을 좀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자비를 지금 베푸는 것이죠. 뭔가 저도 믿겠지만 좀 더 보장을 좀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절대적으로 성취될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제 이러한 질문이 되겠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9절입니다. 9절에 보니까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그리고 그 희생 제물을 둘로 쪼개라고 요구하십니다. 이 희생 제물을 잡아서 둘로 쪼개는 행위는, 쪼갠다는 것이 뭐냐 하면 그게 바로 언약이라는 원어하고 똑같아요. 언약을 맺는다. 그래서 언약을 맺을 때 보면 이 지금 동물들을 쪼개는데 이 언약을 안 지키면 내가 이 동물처럼 되겠다는 그런 맹세인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 34장 18절과 19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송아지를 둘에 쪼개고 그 두 사이로 지나서 내 앞에 언약을 세우고 그 말을 실행치 아니하여 내 언약을 범한 너희를 곧 쪼갠 송아지 사이로 지난 유대 방백들과 예루살렘 방백들과 한관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너희 원수의 손과 너희 생명을 찾은 자의 손에 붙이리니 너희 시체가 궁중의 새들과 땅 짐승의 식물이 될 것이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시키신 행위는 그 당시 고대 근동 국가의 언약 체결식이었는데요. 이 고대 중동에서의 언약 체결식이 하나님의 마음에 이미 그 자기 백성들을 향한, 아브라함을 향한 이 체결과 같은 맥락 속에서 이미 그쪽에서 개발됐겠죠. 아무튼 그 언약 체결식은 재물을 가져다가 둘로 쪼개놓고 그 사이로 언약 쌍방이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송아지를 다 쪼개놓으면은 이제 서로 맹세하는 사람은 당신도 지나가시오, 그리고 나도 지나가서 만약에 둘 중에 하나라도 이 언약을 깨뜨리면 이 쪼개진 송아지처럼 죽음을 당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책임이 거기서 넘어가는 거고 제3자의 나라나 중립국에서 그것을 보고 증인이 되어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게 체결이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시켜서 지금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시키신 행위는 그 당시 하여튼 이런 언약 체결인데요. 이 언약을 어기면 쪼갠 재물과 같이 멸절될 것을 허락한다는 맹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언약을 맺는 두 파티가 다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도록 돼 있어요. 근데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너무나 놀란 것은 17절을 보면 쪼갠 고기 사이로 누가 지나갑니까?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나가죠. 거기죠. 그렇죠? 쪼갠 고기 사이로 타는 횃불이 지나가죠. 그렇죠? 여기서 횃불은 지금 그 문맥상 분명히 지금 하나님을 상징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이것은 오직 주 하나님만이 아브라함하고 약속하고 맹세하셨다는 뜻이, 이것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있어요? 단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반면은 이 언약이 깨지면 아브라함에겐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맹세하지 않았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킬 수밖에 없도록 맹세로 자신을 언약에 묶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참 이 바보 같은 중생들, 바보 같은 인간들을 위해서 난 너희를 사랑할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으면 난 이 쪼갠 고기처럼 될 거야. 그리고 약속을 해버리셨어요.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이 잘하나 못하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 사랑이 변하면 누구에게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벌받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으로 연결되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 자신이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그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주께서는 지금 언약에 대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시는데 그 책임이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로 그 맹세를 지키시고 또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친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왜? 언약을 분명히 했고 하나님은 타는 횃불로 송아지 사이를, 비둘기 사이를 지나가 버렸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이 뭡니까? 이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하늘의 별들처럼 내 자녀를 주시겠다. 절대적으로 확신이 되어야 한대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질은 떨어지지만 인간적인 상태로 한번 제가 할게요.
이 얘기에 의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억만 배 더 확실한 거예요. 억만 배가 아니라 조 이상으로 확실한 거예요.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의 세계 속에서도 이것이 먹혀들어요. 이 정도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걸고 하신 언약은 얼마나 무한하게 확신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느냐고요. 제가 어떤 형제에게 밥을 사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하자. 그러한 약속을 수년 동안 수백 번을 하였고 또한 수년 동안 그 약속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다 지켰다고 하자. 근데 오늘 점심에 그 형제를 만나서 이따 저녁에 밥을 사주겠다고 약속을 한다. 그러면서 심지어 내가 밥을 안 사면 자네가 내 차를 가져도 좋다고 하면서 차 등록증을 맡겨놓는다. 심지어 그토록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한다. 이럴 경우 그 형제는 필자가 밥을 사기로 한 약속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겠는가? 어떤 생각을 해요? 오늘 밥 먹은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냥 밥을 지금 자기 손에 쥐고 있는 것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것이 단지 시간 차이일 뿐입니다. 손에 있는 밥은 지금 먹을 수 있는 것이고 목사님이 약속한 밥은 이따 저녁에 그 식당에서 먹을 수 있다는 차이밖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5절을 보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때까지 잘 참고 믿음으로써 그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되었다는 것이,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수프데이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의 내용은 14절에 기록된 것처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는 것인데요. 아들 하나 없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는 첫째로 이삭이며 나아가 야곱이고 더 나아가 다윗이며 마침내 아브라함의 씨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하 민족들이, 그렇죠? 아브라함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죠.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영생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은 양떼들을 쳤더니 양떼들이 풍성한 그 복이 아니라, 그것도 카운트가 되지만 그것도 복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요지는 갈라디아에서 보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영생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너희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았느니라. 뭐예요? 뭘 받았다는 거예요? 영생을 받았다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뭘 얻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갔다는 뜻이.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맹세로. 누구 안에서? 바로 아브라함의 약속인데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약속이 있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브라함은 영원한 복을 받았으며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한없이 번성하였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은 수많은 주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미리 보고 누렸던 것이죠. 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아브라함처럼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약속들을 누리라는 것이죠. 여기서 누린다는 것은 약속을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을 믿는 만큼 약속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측에서는 깨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누리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자, 아까 다시 원리스로 돌아와서 그 형제에게 오늘 저녁을 약속했어요. 오늘 저녁 사줄게. 내가 이 저녁 안 사면 자, 여기 차 등록증에 너 가져.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내가 가장 존경하는 경외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오늘 저녁 사줄게. 근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줄까? 정말 사줄까? 안 사줄지도 몰라. 이러면 그 이 확신을 누리지 못하면서 덜 누리는 것이고 그 기쁨을 사준대. 오늘도 먹는 거야. 그때부터는 이제 콧노래가 먹는 구성까지 계속 콧노래만 하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것은 그분의 확신, 그분의 약속에 대한 뭐예요? 신뢰만큼 비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신뢰하지 못하고 또 의심한다면 지금 내가 이 친구에게 언약한 걸 또 의심하면서 안 사줄지도 몰라 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비교가 안 되는 약속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과 교통함으로 누리는 그 복이 무한하게 많은데 그거를 못 누리는 것은 내 힘 가지고 아직도 하나님 못 믿고 먹고 사는 문제를 내가 해결해 보려고 또 주님과의 교통보다는 뛰쳐나가서 딴 일을 하려고 그러고 남의 등 치면서. 여러분, 간교함이라는 게 왜 생기는지 아세요? 간교한 거. 이 정치꾼들이 굉장히 간교한데 간교함이라는 건 우상이 있을 때 생겨요. 우상이 없으면 마음이 투명합니다. 간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에 뭐 거짓말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주님 믿고 살면 되는 거예요. 악인들이 나를 들친다고요? 그럼 하나님의 전능하심보다 악인이 더 크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들의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믿고 사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세상 살면서 자꾸 뭐 저 악한 사람들이 나한테 거짓말하는데 나도 거짓말에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그런 속에 속지 말고 하나님을 확신하고 즐기면 되는 것이 있어요. 이러한 부족한 인간들끼리 약속도 그 신실함에 의해서 우리가 믿고 즐거워하는데 약속하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심지어 자기보다 더 높은 자가 없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맹세한 약속을 안 지킬 수 있는가? 없다는 것이죠. 그 약속의 내용이 뭐예요? 결국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의 내용은 결국적으로 누구에 대한 약속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약속이에요. 이것은 보장된 약속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달려있는 약속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끔찍한 죄를 짓고 아무리 반복되는 죄를 졌어도 오늘도 주님 앞에 정말로 주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목사님 제가 40년 동안 너무 죄를 많이 해서 저는 아마 분명히 지옥 들어갈게요. 지옥 들어갈 기가 아니라 지옥 들어갈 것 같아요. 지옥 들어갈 것 같아요. 주님께 가도 이제 주님이 저를 이제는 거절할 것 같아요. 성경 뭐라 그래요? 너는 지금 하나님의 맹세로 한 약속을 의심하는 거예요. 오늘도 늦지 않았어요. 오늘도 정말로 진심으로 주님께 내려가요. 그러면 또 연약해서 하도 죄악의 습관이 깊어서 주님을 만나 봬도 주님의 생명력이 왔을 때는 예배 드릴 때 너무나 좋았는데 가면 또 과거의 힘이 또 세서 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좀 더 자주 주님을 뵈면 돼요. 그게 답이에요. 내가 아직도 쓰러지는 것을 보니까 무엇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수프대해야 돼요. 내가 지금 아직도 내가 죄에 무너지고 아직도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거 보니까 뭐가 부족해요? 말씀과 기도가 아직도 부족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시간이 부족해요. 그것이 여러분의 답입니다. 해봤더니 안 되는 것 같아요. 해봤더니 안 돼요? 얼마나 해봤길래요? 성경 얼마나 읽어보셨어요? 뭘 해봤어요? 밥 벌어 먹기 위해서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볼 때는 3시에, 새벽 3시에 일어나더라고.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안 하면 길에서 방금 이민 와서 살아나려니까 그 길에서 빵 파는 것부터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하려면 3시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더라고. 부부가. 살아나요. 반년, 1년 지나고 살아나요. 자리 잡은다고. 그렇게 해보셨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죄와의 싸움을 그렇게 싸워봤냔 말이에요. 교회 한 번 가고 나도 해볼 만큼 해봤는데 난 죄를 못 이기는 것 같아. 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같아. 난 예수님을 닮지 못하는 것 같아. 해보지 않았습니다. 해보지 않았어요. 죽도록 해보셔야 돼.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이 부족함이요. 그리고 그 약속의 확신을 갖기 위한 스프데이가 부족함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만약에 내가 유혹에 넘어지고 오늘도 혈기를 부리지 말았어야 했는데 혈기가 왜 터졌을까? 다 망쳤구나. 주여 나는 지금 40년 동안 혈기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그럼 답이 뭐예요? 네 스프데이가 아직도 부족함이에요. 무엇을 위한 스프데이? 이 하나님을 만나 뵙는 스프데이. 그래서 가능한 오랫동안 주님을 만나보고 계세요. 이런 분들은 가능한 어떤 고질적인 나의 인생을 망쳐놓는 죄성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제가 볼 때는 다들 죄성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혹시 나의 인생을 분명히 망치는 죄성이 있다면 거짓말을 해야 되지 말아야 되는데 말만 하면 거짓말이 왜 나오는지 집에 가서 왜 그게 또 순식간에 나와버렸지 고치려고 해도 안 고쳐진다면 저 사람의 기분 나쁜 말을 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꼭 그 사람 얼굴만 보면 기분 나쁜 말이 팍 나가는 왜 그럴까? 고치려고 했는지 벌써 10년 됐는데 아직도 안 고쳐진다면 누구를 안 만나 뵌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교통이 되었더라도 너무 짧은 거예요. 교통을 충분히 해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죄성들이 쓸려 나가기 시작하고 어느 날 없어져요. 저라고 죄성이 없었겠어요? 죄성이 큰 죄성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자주 뵈니까 그것들이 쓸려 나가면서 없어지는 그 복음의 능력을 나름대로 인생 가운데 맛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말할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은 100%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맹세로 이 약속을 하셨다.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기만 하면 나는 너희를 만나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만나주고 생명을 부어줄 것이다. 거룩한 생명력을 줄 것이다. 너의 죄성을 이기도록 할 것이다. 네가 나를 섬기도록 할 것이다.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할 것이다. 무한하게 열려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만약에 아들을 통해서까지도 못한다면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아들을 통해서 내가 이 일을 다 이루어갈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내 아들까지 죽이면서 맹세하였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심지어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두 가지 얘기해서 소망은 완전한 풍성함을 이루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시고 쪼개어진 재물 사이로 횃불로 지나가신 하나님의 맹세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졌다. 또한 약속의 성취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완전하게 완성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맹세와 하나님의 약속 성취는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 보면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뭐만 있어요? 예만 있어요. 그걸 뭐로 했어요? 맹세로 하셨어요. 약속, 그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조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에게만 가면? 그리스도에게만 가면.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 불가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죄의 문제에 대해서, 거룩의 문제에 있어서 불가능이 없어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예뿐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나님 기뻐하세요? 안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우리가 믿으니까. 여기 아멘이란 무슨 말입니까? 주여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시간 차이만 있을 뿐 하나님의 약속 성취는 이미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이며 또한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부지런히 붙들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맹세와 약속을 통해서 주의 보좌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나아가는 것이 오늘도 너무나 항상 동일한 내용이죠. 동일한 내용이에요. 한 2, 3분 남았는데 마지막 말씀하고 나눌게요. 제가 이번에 네덜란드에 갔다가 네덜란드에서 브뤼셀이라는 그 벨직 신앙 고백이 발표된 그 벨기에라는 나라 두 나라를 방문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뭐 나라는 잘 살아요. 뭐 깨끗하고 자전거들만 타고 다니고 또 공기도 맑고 시골 그 풍경 속에서 살길 원하는 사람들은 그런 데 가서 살아도 되겠더라고요. 또 인구는 우리나라의 3분의 1밖에 안 되고요. 그 네덜란드 같은 경우 1,000만 좀 넘어가니까 우리는 지금 5천만이 넘어가거든요. 땅덩어리는 지금 보니까 2분의 1 정도, 남한의 2분의 1 정도 되더라고요. 그 벨기에는 더 작고. 도착해서 느낀 거는 뭐냐 하면은 동성애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어디 가나 있어요. 그리고 동성애자들을 위한 커피숍이 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마약이 합법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나 마리아나 피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제가 왜 네덜란드를 소중히 여기냐면 지금 제가 배운 이 많은 복음에 대한 내용들이 리차드 게핀이랄지 뭐 바노이랄지 이런 분들은 다 네덜란드 분들이었어요. 네덜란드 분들. 그래서 네덜란드가 가지고 있는 그 리폼드 티올로지 개혁주의라는 것은 저한테는 대단히 그 귀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번에 거길 방문하게 하셨는가? 저에게는 제 삶과 신학과 그러면서 말로만 항상 화란 뭐 튤립 이렇게 얘기하면서 했던 거하고 실질적으로 거기를 방문해서 그 나라를 보고 또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 그 네덜란드 신학의 어떤 그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세운 이제 원래 신학교였는데 지금 보니까 그 학교를 갔더니 이란 이슬람 사람들로 가득 차더라고요. 이것저것 보니까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운전사 보니까 아프가니스탄. 우리는 지금 애가 몇입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5명이래서. 저는 굉장히 조금입니다. 우리 지금 제 친구들은 적어도 미니멈 8 낳고 12 정도 낳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야, 무섭더라고요.
이슬람화 되고 있고 막 그런 것을 보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뭐 보니까 뭐 굉장히 이 경기 같은 것들, 이런 풍경 같은 것들도 너무 아름답고 그런데 딱 하나 본 게 뭐냐면 복음이 죽었다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이게 끝이구나. 근데 재미난 것은 제가 또 그러면서 이제 네덜란드에 대한 역사를 계속 관심 있게 보는데 복음이 활성화되었을 때 세계적인 리더들이 많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들 딱 보면서 와, 그리스도의 보혈교회에서 세계적인 인물이 엄청나겠구나. 그거 확신하고 돌아왔어요. 엄청나게 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보니까 쫙 나더라고요. 뭐 아마존의 지금 사장 같은 경우도 다 그때 출신들이고요. 세계적인 석학들이나 세계적인 과학자들이나 작은 나라인데도 세계를 휘두르고 인도했던 그런 아주 인사들이 다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성장된 사람들이, 세상에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이. 근데 지금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할머니를 만났어요. 81세래요. 교회들이 다 세큘러라이제이션 하면서 얘기를 해요. 다 세속화돼서 한 교회를 들어가려면 돈을 내야 돼요. 구경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10유로 내세요. 돈.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참 복음이 없는 그 모습이 많이 슬펐어요. 그리고 한국도 복음을 앞으로 이뤄가면 네덜란드와 별 다를 바가 없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는 그 복음이 잠들지 않도록 하는 유일한 목적, 그것밖에 없습니다. 복음에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으면 달라요. 이게 마약한 사람하고 여러분들의 얼굴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돈이 많아요. 그러나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뭐 성관계 같은 경우도 이제 다 무너져 있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개념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교회 앞으로 나아갈 제 나름대로 이번에 돌아오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눈물 흘릴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교회를 돌아오면서 가지게 된지 앞으로 이 교회 방향은 무엇이냐 하면 천국 가정을 세우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해요. 이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하면 천국이 가정이 되는 거예요.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한 가정과 함께 교회가 힘 있게 서가는 것이, 그리고 이 교회의 힘에 의해서 사회가 정말 더럽혀지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죄로 휩쓸려 가는 것을 막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는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러나 지금 있는 분들이 그냥 그것을 향하여 같이 힘을 모으고 그렇게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우리의 목표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이 복음이 워낙 세상하고는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이 복음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죄를 멀리할 수 있다는 것은 보통 능력이 아닙니다. 죄 안 짓고 뭐 하겠어요? 사람들이 시간 다 낭비하는 게 죄거든. 쓸데없는 거 가지고 인생 다 망치는 게 죄거든요. 근데 죄를 이기는 사람들이 뭐 하겠습니까? 그들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들이 그렇게 할 때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명하게 우리 교회에서도 위대한 신학자들, 위대한 사업가들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면 하나님께서는 영생의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다시 한번 이끌 수 있는 많은 지도자들을 세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영적으로 후퇴되어 있고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복음에 대한 이 엄청난 이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만나려면 누가 필요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높여지는 곳을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무한한 복이 예수님이 높여지는 곳에 흐를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1년, 2년, 3년 지나면서 고백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신기하게 우리 가정에 넘쳐서, 과거에는 그렇게 미웠는데 서로 이혼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혼은커녕 너무나 사랑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랑의 관계가 되었고, 자녀들도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커주는지 감사하다면서 우리 가정은 천국입니다. 우리 가정은 천국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될 것이에요. 거기에 힘이 있어요. 거기에 힘이 있어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 뵙는 길이 죄인들에게 닫혀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사 독생하신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 속에서 십자가에서 정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주를 믿는 자마다 구원 얻게 하시고 주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얻게 하셔서 이 세상을 멸망하는 것을 막게 하고 또 많은 영혼들이 멸망의 일로 가는 것을 구원하는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정말 너무나 위대한 너무나 보람된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는 비록 너무나 양적으로도 작고 재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빈약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며 주를 향한 감사와 사랑인 줄 믿사오니 주를 향하여 감사하고 주께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는 이 시대를 보며 안타까워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이 교회에서 많이 나오게 하셔서 주께서 이 시대의 역사를 이끄는 데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제목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멸망으로 향하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쓰일 수 있는 귀한 인물들이 계속 이 교회에서 배출되게 하시고 화란에서 위대한 신학자들을 배출해 내셨던 주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를 통해서 위대한 신학자들, 이 전 세계의 사상을 이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복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줄 믿사오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에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감춰져 있는 십자가의 도에 복음에 온 마음을 기울이는 지혜롭고 주님의 기쁨되는 풍성한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낼 때 각 가정마다 천국 되는 것을 먼저 체험케 하심으로 용기를 얻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맹세로 하신 십자가 안에서의 예에 대한 정말 예라고 대답하신 하나님의 그 확신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붙들므로 우리가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로 살다가 돌아오길 바라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